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 5장 15장 21절로 28절인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치유의 예수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지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던 것이 되게 되고 막혔던 것이 풀리게 되고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병 고침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25절로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대답하지 않는다. 참으로 기분 나쁜 겁니다. 이런 시험 기분 나쁜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시험의 단계를 한 단계 높이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왔다고 그러면서 시험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높은 단계로 시험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아 라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 물론 이것도 싫지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분이 사랑과 능력과 치유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무시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지 몰라. 사랑이 없고 나를 무시하다니 이분은 메시아가 아닐지 몰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떠났을 텐데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참 큰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27절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시험하자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오라요. 그런데 상아래 개들도 그 집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인이 그러죠. 개가 돼서라도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그러자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님께서 여자여 같이 읽을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주여 올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든 그것은 다 옳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믿음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오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에도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해라, 무엇보다 믿음 지켜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한 과부가 재판장을 번거롭게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찾아가 정말 번거로워요. 너무 매달려요. 결국 이 악한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여러분, 하물며라는 단어는요, 앞에 것이 당연히 맞아요. 하물며 뒤에 나오는 것은 더더욱 맞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달라고 한 말이 없어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달라고 구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을,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때도 하물며가 사용이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과부가 악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믿어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은 그 이상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좋은 것 주신단 말이죠.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소원을 갖고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8장 지금 8절에 세상에서 이런 모든 보겠느냐? 오늘도 우리 주님 탄식하세요. 끝까지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지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존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우리인데 그것도 믿음으로 됩니다. 로마서 4장 16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같이요? 믿음으로 되나니. 제가 재벌의 상속자 안 됩니다. 아무리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재벌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없는 그 온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가 있는 모든 복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분명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다. 근데 믿음이 뭐냐? 이어지는 로마서 4장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 발레리나 강진희 씨, 이분은 선천성 고난청 청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소리를 잘 듣질 못합니다. 보청기를 꼈고요.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걸 좋아했고 중학교 1학년 때 꿈을 꿔서도 안 될 것 같은데 발레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 들리니까
음악이 틀어졌다 치고 비디오를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발레리나를 비디오로 보고 또 보고 리듬을 눈으로 듣고 그는 춤을 춥니다. 한 번은 무대에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요. 사람들이 박수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면 연습한 거로 보면 음악이 끝난 것 같은데 박수 소리를 음악 소리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음악이 끊어진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제 이상하다. 이제 동거 아닌가? 이 아이는 발톱 10개가 빠질 정도로 믿음 가지고 하루 10시간씩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한 번은 부산 콩쿨 때인데 음악과 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안 들리니까. 관중들 분위기가 완전 물기운 듯 썰렁했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엄마 얘기도 못하고 무대 아래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워낙 뛰어났던 이 아이의 무용에 심사위원들이 매료가 되어 이 아이는 예선을 통과하였고 마침내 결선에서는 1등상을 받습니다. 그녀의 고백이지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읽은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상식 바깥이지요. 나는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으로 매일 연습을 한다. 빙글빙글 돌고 무대 위를 도는 게 이 아이는 여리고성을 도는 거라고 이 아이는 표현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으로 연습하자 바랄 수 없는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 프리마돈나가 되는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는 그 소원까지도 믿음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 온 가족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들여 5,000명을 먹였습니다. 믿음으로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 뒤로 나와 예수님 옷에 손을 대므로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같이 읽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선물로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물론 구원, 평안, 건강이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기도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같은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두 말씀을 묶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여러분, 귀신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까? 귀신의 특징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요, 사람을 상처 주는데 그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 이 딸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누굴까? 바로 그의 엄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오늘 26절 보세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지만 기도해야 우리가 치료되고 구원을 받지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마가복음 9장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마가복음 이어지는 9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내쫓지 못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선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같은 거지요. 즉 믿음이 적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누가복음 아까 18장 1절, 그 억울한 과부와 그리고 그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서두가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라는 헬라어 원뜻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포기하지 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지요. 라이트 주립대학의 차인홍 교수, 이분이 쓴 책이 휠체어는 나의 날개다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자기의 발이고 자기의 날개라는 책을 썼는데, 이 차 교수는 절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산 사람입니다. 소아마비로 2살 때부터 1살 때는 걷지도 못했고 2살이 됐는데 아이가 못 걸어요? 2살 때부터 이 아이는 걷지 못하는 것을 알고 휠체어에서 삽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9살 때 재활원에 맡겨져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바이올린을 접하게 됩니다. 아이의 학벌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 24살 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로 바이올린을 잘 치니까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지만 단기간에 공부한 이 아이가 바이올린 치는 것 외에는, 그것도 엄청난 경쟁자들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음대 교수가 된다는 것,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365일 새벽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박사학위 받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교수가 되도록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를 도와주세요. 드디어 마침내 박사학위를 받고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교수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한 사람 뽑는데 83대 1입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 기도합니다. 그 과정이 무려 7개월. 표현으로는 기도의 마라톤을 했대요. 그 결과 기적처럼 교수라 채용되었고, 그 후에 종신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장애인 장학재단을 만들어 장애 아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지요. 하나님, 내 인생 뒤돌아보면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2살 때부터 내 앞에, 내 뒤에, 그리고 내 좌우에 누군가가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천재도 아닙니다. 나는 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다른 신체 조건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도리어 장애인입니다. 이런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게 있다면 자기가 교수되고 그런 것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게 있다면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앞뒤 그리고 좌우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나를 빚으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내 인생의 마에스트로, 내 인생의 명지위자,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뜻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예. 사람이 소비하는데 소비의 기준은 만족이에요. 경제학에서는 그걸 효용, 유틸리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만족이에요. 나는 집에서 있을 거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냐, 여기를 선택하는 게 나에게는 만족이 있다. 만약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바른 소비를 하셔요. 생산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윤이에요. 이윤. 자선단체 같은 경우가 이윤이냐고. 헌신이요 봉사요 선교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결국 이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선병원이 있어요. 계속해서 후원을 받아 운영해요. 근데 그 병원이 망해요. 왜? 계속 손실이 나니까. 손실 극소화를 해야 돼요. 손실 극소화가 이윤 극대화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은 기준이 뭐냐? 이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믿으면 기뻐해. 그게 능력이요 믿음이니까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늘 기도로 선택해. 범사에 감사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무조건 감사를 선택해.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야고보 목사님이 목회했는데요. 목회 결론이 야고보서 5장이에요. 기도밖에 없다. 믿음, 기도밖에 없다. 첫째,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같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 안 해요. 조금 더 센 고난을 줄지 몰라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그래도 안 해요. 조금 더 세게. 아프다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기도할 것이요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진행, 계속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수능 보니까 기도했어요. 수능 끝났으니까 기도 안 해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대학 가요? 기도해요. 대학 들어갔어요. 기도해야죠. 아이 결혼 문제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혼했죠. 결혼한 후에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해야죠. 우리 하나님은요,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두움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도 창조하셨지만 환난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면 고난의 현실을 바라볼 게 아니라 고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기도할 장소가 많은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를 하더라고요. 요나서 2장 1절로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같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아멘. 여러분 기도 장소가 너무 많잖아요.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나가 나예요.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시작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난을 주고 있는 어떤 원인이든 명하여 풀어줘라, 토해내라, 구원을 준단 말이죠. 고난을 이기는 키는 기도이므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도해야 구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어지는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병이 나면 기름도 바르고 기도도 하래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기도할지니라가 이 본문의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기름 바르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근데 그거 하는 것보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의 치유는 기도에 달려 있다. 싸움의 승패는 모세가 산에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달려 있었다. 마찬가지죠. 실제 얘기입니다. 평생 교회와 가족을 핍박하던 남자가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암이 뼈와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어 의사도 손을 놓았습니다. 아내인 집사님, 오히려 감사하며 마침내 남편이 하나님 믿게 되었구나 확신하고 전도를 합니다.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남편은 아내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졌습니다. 아내 된 집사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사님을, 이게 고은 목사님이에요. 말기암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남편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핍박밖에 할 일이 없는 남편을 주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감기는 쉽게 고치는데 암이라고 힘들게 고치겠습니까?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내인 여집사님의 믿음의 기도로 남편은 나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는 주의 증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기도가 화를 복으로 만듭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하여 주셨습니다.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군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일령표가 10도 물러가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든 전능하신 치유의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와 존재, 우리는 소유를 원하나 우리 주님은 존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믿음과 기도를 요구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 앞으로 당하는 고난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도 평안도 건강도 기쁨도 재물도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받아 누리며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치유의 주님을 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적과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산더미같이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